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삶 8일날 11월 8일날 말씀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변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0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환상으로 요한이 보았던 것이 자, 누구에 대한 환상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나왔었죠. 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 내용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격려에 대한 그 말씀 그 부분만이 편지가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7 교회에게 보내지는 메시지 편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천상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천상 예배. 그래서 두 번째 지상 교회에 대한 내용 그것이 끝나고 나서 완벽한 교회, 완벽한 예배의 모델 되어질 수 있는 천상 예배에 대한 모습이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나타났던 천상 예배에 대한 이 모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쭉 그 다음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 계속 뭐가 등장을 하느냐? 예배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가 모든 요한계시록 전체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이 재앙과 이 심판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도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천상 예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지상만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와 더불어 함께 뭐 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함께 링크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또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재앙은 3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좀 아시면 조금이라도 입을 뻐끔뻐끔 거리셔서 좀 아신 듯한 표정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새롭게 들으시는 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이죠. 자, 각각 몇 개로 나눠져 있느냐?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에 대한 내용, 자, 두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자, 오늘 10장이 어떤 내용이냐?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아니 나팔이 아니라 나팔 맞죠? 네.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의 스토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소가 어딘지 좀 감을 잡으셨죠? 자, 그래서 6번째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까지를 좀 전개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주 힘이 센 천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범상치 않은 굉장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발과 오른쪽 발, 왼발을 바다와 땅에 딛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세와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것으로 이 땅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작은 작은 두루마리가 이제 들려 있습니다. 손에. 자, 2절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자, 근데, 자, 3절에 보니까 우레바 같은 큰 소리가 나요.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할 때에 하늘에서 뭐 이제 큰 소리들이 나는 거죠. 천둥, 번개 뭐 치는 것처럼. 근데,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요한 사도가 뭐 하려고 시도를 하느냐? 기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기록하라, 기록하지 말라. 네,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것들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 기록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로 남겨둬라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장차 일어날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근거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예요. 하지만 진리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꼭 알아야 할 진리들만을 적어두신 거지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다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논쟁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논쟁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남겨두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남겨둔 것 자체에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주신 것 자체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꼭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비밀로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자, 그건 적지 말고 비밀로 놔두고 너는 뭘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두루마리만 받아서 챙겨라. 꼭 그걸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걸 입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먹어야 할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까지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9절서부터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골고루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물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와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목사의 말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이상의 노력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묵상,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계속 챙겨 먹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자, 먹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먹어? 버려라라는 거야. 먹어 버려라. 그냥 먹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어 버려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되어진 이 말씀을 먹을 때 내가 맛있어 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가려서 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단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먹는 겁니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처럼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로 제가 만약에 뽑아서 하면 또 제가 전하기 쉬운 말씀, 제가 전하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맛있어 하는 것 그런 것들만 가려 먹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전체의 말씀을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주일날 말씀 요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굳이 주보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듣다 보면 한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설교를 준비를 하면 보통 두세 개 정도의 요지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 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요지들이 너무 많아요.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양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다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편식하면 안 된다. 다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우리가 아는 한국 속담하고 좀 반대되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자, 어때요? 입에 달면 그러니까 입에는 쓰면 몸에는 좋고 입에 달면 몸에는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먹는데 입으로 먹을 때는 어떤 맛이에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뭔 내용이냐?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기에는 쉬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쉬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 위 안에,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킴에 있어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배에서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진정한 말씀에 대한 소화는 무엇을 통하여 가능해요? 순종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쉬워요. 뭐 해라 듣기는 엄청 쉽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소화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소화가 필요한데 그 소화액은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먹고 건강하려면 입으로 잘 씹어서 넘기는 것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기만 해요. 뱃속엔 소화를 안 시키고 계속 넘기기만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막히게 되지요. 그걸 이제 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체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으로 체해버리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자, 율법주의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전혀 소화시키지 않고 그저 먹기만 먹으면 그런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고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딱 떠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금방 체하기 쉽고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랬더니 진짜 먹었더니만 배에 엄청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내가 너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11절. 증거.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능력이 되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말씀을 뭐 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줘야 말씀을 먹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우리 영적인 양식은 뭐다? 자,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에너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먹되 뭐 하지 말라? 편식하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 좋던 내 입에 싫든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듣는 건 쉽지만 소화시키는 건 어렵다. 결국은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소화되어져요? 순종을 통하여 소화되어진다. 자, 순종을 통하여 삶으로 소화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증거되어짐으로, 전도함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져야 되죠. 자,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제 이어받았어요.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저는 갈대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갈대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갈대는 두꺼워봤자 손가락 두껍기 그 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린아이도 이렇게 부부러뜨리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동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쪽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갈대들은요, 거의 나무 수준의 두껍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구부러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쭉쭉 자라기 때문에 이제 나무들보다 좀 고다요. 이제 구부러지지 잘 이렇게 꺾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갈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느냐? 자해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자해 용도로. 자, 오늘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다. 이제 제법 사람 키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갈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량하라. 뭐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성전과 제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 바깥마당에는 이제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제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짓밟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보면요, 성전 바깥들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디까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성전의 안뜰까지 좀 들어가주고, 그리고 안뜰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좀 들어가줘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깥 마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는 성도인 것 같고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언제든지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면 어디로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 마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있는 듯, 한 발은 교회 안에 있는 듯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발표해요? 어디가 발표해요? 그 바깥 마당에 어설프게 서 있는 자들이 지금 발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나이롱 성도, 나이롱 교회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핀잔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있는 교회와 어디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로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 안쪽까지,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깥 마당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자, 그의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천사들이 나올 때 막 무지개도 나오고 막 빛도 나오고 뭐 빛으로 옷을 입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볼 때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그다지 화려한 모습 같지 않아 보여요.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과 어떤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어떤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좀 보여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증인은 이 4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니. 자,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앞에 이 촛대는 누굴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촛대에 비유되어지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육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적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이렇게 해서 굳이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누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이 나왔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실 텐데, 그 보호하심과 더불어 심지어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고, 내리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물을 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이 교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권세와 능력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권세와 능력들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가 9절, 10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이 그 전쟁으로 통하여서 그 두 중인을 어떻게 버려요? 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호하셨다가 그 보호하심을 딱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죽어버린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4일 동안을, 9절로 넘어왔어요. 이 두 증인을 장사 지내지 않고 길바닥에 그냥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느냐? 그들의 죽음을 뭐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심지어 그들끼리 뭐 했어요? 예물을 주고받는, 야, 잘 죽었다. 야, 잘 죽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죽음에 대하여 잘 죽었다. 야, 쌤통이다. 막 하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즐거워하고 파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스토리 같아요?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입니까?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지요.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그 교회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들 받으시는 장면들을 이 원수들이 다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 때문에 죽어버릴 수 있다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교회의 부활을 보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교회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였구나. 하나님이 맞았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도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괜찮았다.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도 잘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도 야 저기에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놀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활의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LA 있을 때 무슨 그 교회에서 집회를 크게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 아세요? 닉 부이찌찌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그분은 진짜로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다리에는요 그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닭 뒷다리 같이 생긴 그 발 하나만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두 팔이었고 양쪽 다리가 없는데 이쪽 다리에 닭 뒷다리 같은 요만한 거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자치고 그걸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절망일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주제는 딱 하나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딱 보면 그냥 절망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모양새는 절망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죽음이고 누가 봐도 절망인데 그 안에서 뭘 외친다?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입술만큼은 소망을 외치고 승리를 외침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활의 삶, 정말로 진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스토리가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마지막 드디어 이제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자, 그랬을 때 큰 음성이 나서 뭘 선포하느냐? 세세토록 누가 왕노릇해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17절에도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7번째 나팔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부러진 가운데 소리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목적,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노릇 되어짐의 온전함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심판되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지나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림시고 그 다스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겠죠.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상으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대적했던 자들을 향하여 정말 형벌 그 심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예, 함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 그 안에 뭐가 보였느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배와 이런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자,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과 모든 예언들을,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갑자기 여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여자 하면 조금 이제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좋은 여자예요. 자, 근데 이 여자는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가장 편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여자를 이제 교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자, 해산을 해서 아파서 산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태어날 아이는 누구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는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낳는 아들이 누구겠느냐? 성도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뭐 2고울, 5고울 다스릴 권세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봐서 이게 성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교회가 낳는 성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낳는 아이는 누구예요? 무조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낳는 아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떤 권세를 갖는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을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를 아직 낳지는 못했어요. 자, 산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머리가 7이다. 자,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머리도 많고 뿔도 많고 왕관도 많다. 이제 보통 존재는 아니죠. 자, 이게 누구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구냐?
마귀. 저 뒤에 나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왔다 갔다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누구예요? 이 용은? 이 사단이죠. 사단. 자, 사단이 산고를 겪고 있는 이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가 딱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어찌 되었든 교회를 통하여 낳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잡아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서 죄짓도록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잡아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오늘날의 일, 그리고 장차 이제 있어지게 될 사단의 일이죠. 자, 이제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아이를 죽이는 일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셔서 실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 아이를 안고 있어요. 지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비록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나아졌지만 나아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잡혀먹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난 다음에는 양육되어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제는 뭐 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통하여 양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뭘 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잡혀 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 여러 공부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먹이고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빨리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자가 광야. 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하려면 어디로 가면 좀 편해요? 이제 저택으로 아늑하게 뭐라 그럴까요? 잘 꾸며놓은 이 아기 방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성도의 양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네, 광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어떤 메시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광야를 통하여 뭐가 훈련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떨 때 잘하느냐? 어떨 때 잘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요, 성장하기 쉽지가 않아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엄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기는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아무도 없어요.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주는 음식만 먹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비록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매달릴 수 있어야 그때서부터 양육이 시작되어지고 성장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열받았어요. 그 용이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숨겨버리시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열받아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겨요? 미가엘. 예, 미가엘이 이기죠. 여러분들 큐티 다 하신 거 맞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이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더 이상 머무를 장소가 없어서 다시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쫓겨나고서 자 넘어갈게요. 자, 9절을 보니까 그가 땅에 쫓겨나니 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단과 더불어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함께 쫓겨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들은 뭐다? 사단을 쫓아다니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자, 그런 가운데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늘에서 있어졌던 이 천상의 전쟁 누가 이겼느냐? 미가엘,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미가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천상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누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 미가엘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냥 이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얻었다라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모든 전쟁,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와 누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인가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 형제들이 뭐 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이겼다. 두 가지 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거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의 핵심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그 피를 붙잡고 성도가 그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승리를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별표를 치셔가지고 이따가 기도할 때 이걸 넘겨가면서 성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피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성도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충성한 자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주신 피와 이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그 말씀의 능력에 충성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12절, 13절 쭉 보니까 자, 용이 쫓겨났어요. 다시 땅으로 쫓겨나니까 괴롭혀봤자 누구 괴롭힐 수밖에 없느냐?
저 여자하고 그 아들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괴롭히려고 애를 또 씁니다. 자, 애를 써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또 제법 심한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예, 이 아들이 양육되어지기 전에 용한테 들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박해를 받을 쯤 되어서 뭘 주세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지키시고 이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피해 있는 여자를 향하여서 별일을 다해요. 입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이제 떠내려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용이 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쟁에도 지고 그 여자 하나 그 아들 하나 죽이지를 못하니까 막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상태에서 자,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또 다른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이제 구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뒤에서부터 우리가 나옵니다. 자, 13장 이야기인데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바다 위에 딱 섰어요. 그랬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뿔이 10이었다, 머리가 7이었다. 그 뿔에 10 왕관이 있다. 자,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교만함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짐승을 보니까 표범같이 생겼다.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빠른 짐승이죠. 자, 발이 곰과 같다 라고 하는 건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이 이 앞발로 휘두르는 힘이요. 보통 야구선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 하나로 휘두르는 힘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맞을 때의 충격이 거의 1톤에 가깝대요. 그래서 한 방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곰한테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사자입이다라고 하는 건 잔인함입니다. 사자는요, 물면요, 어떻게까지 물 수 있느냐? 뼈를 부서뜨리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이 아구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자의 입이다라는 것.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는요,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3절서부터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머리가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머리가? 7개였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머리들이 이렇게 뿔도 많고 참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동물들이 사실은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긴 한 건데, 그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한 머리 하나가 딱 쓰러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상처가 나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자, 뭐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느낌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저 앞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 것과 같은 부활의 모습을 아주 절묘하게 카피해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 그들이 어떤 영향력과 어떤 기적과 이적들로 세상을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잘 카피해내고 잘 따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3장을 쭉 보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카피해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에 우리가 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이 부활을 카피해냈어요. 부활을. 모든 것들은 다 카피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절대 마지막까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결론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부활을 흉내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다 이 적그리스도를 이 짐승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자, 뭐 전쟁을 해봐도 안 됐잖아요. 힘으로 안 되니까 뭘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증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둘러붙여서 증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술수로 뭐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자,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경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경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 이 짐승을 향하여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라. 자, 이게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서 경배를 하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짐승을 향하여 세상에 경배할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하지만 성도들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견뎌요? 인내와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느니라. 진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인내해낸다는 거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승리를 거두는 성도의 모습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인내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리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요, 나중에. 자, 근데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다른 짐승 하나가 또 올라와요.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 처음에는 바다에서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우락부락 생긴 게 아니라 막 머리가 많아가지고 뿔도 많고 막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생겼어요? 어린 양과 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제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뿔이 있습니다. 제법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용처럼 말한다. 자, 용처럼 말한다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용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생긴 거는 양처럼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가 증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오늘날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종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행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네. 선행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종교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워낙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워낙에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추앙을 받게 되고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착한 행실은 열매예요. 어떤 나무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냐? 진짜 진리를 소유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 당연히 맺어져야 할 열매가 뭐냐?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오늘날 맺고 있습니까? 못 맺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단이 뭘 흉내내기 시작하느냐? 진리를 품은 가운데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비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그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착한 일들을 막 하고 다녀요.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막 하고 다닙니다. 가난한 자에 가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웃어줍니다. 막 지원도 해주고 돈을 씁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쪽도 전부 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엄청난 재정들을 투자해가지고 그 난민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양의 얼굴을 쓰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 뭘 얘기해요? 용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만 보고 야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느냐? 그 양의 얼굴들만을 보고 야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착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도 흉내를 냅니다. 자, 근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자,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뭘 역할을 감당하느냐? 앞에 처음 나왔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양의 얼굴을 쓰고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 이제 마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을 내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도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 앞에 있는 짐승을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래요. 우상. 근데 그 우상에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죽은 우상에게 뭘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뭘 또 흉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흉내냅니다. 심지어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일이고 두 증인을 살릴 때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까지 전부 다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절묘하게 다 흉내를 냅니다. 다 흉내를 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도록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해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666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 우리가 좀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우상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고 그 적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심지어는 이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죠. 이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포기한 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안 받으면요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과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뭘 양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양보하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666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있다. 신앙에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있다. 진짜 나중에 진짜 굶어 죽을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도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그냥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통하여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성도로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지켜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하면서 아직 좀 더 남았긴 한데 결국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카피해내지만 자, 그들이 카피해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적과 이적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보세요. 마지막 때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킬 거라고는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실제로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야, 하나님뿐이다 라고 우리가 혹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변치 않는 거예요. 정말로 푸른 마르고 뭐예요? 꽃은 시드나 뭐만은 영원해요? 말씀만은 영원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자꾸 기적과 이적과 심지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반짝인다 하여 다 금이 아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돈, 진짜 돈 구별하려면 뭐만 쳐다보면 돼요? 진짜 쳐다보면 돼요. 계속 익숙해지십시오. 이 말씀에 익숙해지면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도요, 그 입에서 용의 말이 많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느끼게 되네요. 아, 이게 비진리구나. 딱 여러분들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저 이슬람권에 대한 내용이나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나 녹화되니까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있어요. 딱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변해져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얼굴을 딱 하고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까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배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성도들이 딱 나와가지고 함께 검은 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 속량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아까 이따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별표를 좀 쳐보십시오. 이게 이제 또 종말을 사는 성도의 또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무엇대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 라고 끝까지 섞여 살지 않는 자들,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 따라가는 자다. 자, 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대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끝까지 사는 삶이죠. 자, 사람 가운데, 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열매를 또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또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열매 되어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 되어짐.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을에 뭘 열어줘야 돼요? 사과를 열어줘야죠. 그래야 사과나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과나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맨날 가을마다 낑깡을 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사과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낑깡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낑깡나무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이네. 다시 한번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열매. 자, 그리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 하는 사람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 살면서 죄를 멀리한 사람입니다. 말로 죄 짓고 여러 가지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4가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기도하실 때 제가 일부러 좀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냥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가시면서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제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6절서부터 저기 11절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딱 나타나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사실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막 짐승의 표를 막 나눠주면서 막 득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미 이 바벨론은 무너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절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이거예요. 눈앞에 놓여있는 안락함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포기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먹으면 죽겠네. 내가 안 살면 내가 힘들어지겠네. 눈앞에 놓여있는 그 안락함과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안식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도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쳐놓으시면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제 성도가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인내가 여기 있다. 결국은 먹고 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할 수밖에 없느냐?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이 뭘 당한다?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교 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야 진짜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죽는다 그러면 끝난다. 야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되게 슬퍼하는데요. 이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수고가 끝난대요. 수고가. 다시 한번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새로운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로서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이건 수고로움입니다. 나 성도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재밌는데 나는 즐겁는데 나는 너무 편한데 여러분 이러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수고로움이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 수고를 이제 끝내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쉬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쉬러 간다. 근데 그 쉼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이 그 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행한 일들에 대한 보상이 그 쉼과 함께 있어지게 될 것이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고생하면서 뭐 한다 그래요? 너 늙어서 뭐에다가 벽에다가 뭐 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면서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 적당히 살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빨리 가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살 만큼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이 성도여였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분도 뭐 하신 거예요? 수고를 끝내고 쉬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울어야죠. 그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울면요, 그것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울면 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조금 울고 쉬러 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